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찬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에 실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몰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는 곧 불이요 불의의 재개라 하는 이 지길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람은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느님이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느냐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김진봉 목사님 나오셔서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제 설교 차례가 되어서 섰습니다. 제가 3, 6, 9, 12,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다섯째 주 때에 계속 서니까요, 오늘 이후에 이제 6월 다섯째 주에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입니다. 말. 제가 한번 질문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말과 관계된 속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말과 관계된 속담.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반말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안 들려. 웅성웅성 돼가지고 잘 안 들려요. 아무튼 여러분 속담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많이 알고 계세요. 이런 속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말을 잘하면 복을 받고, 또 말을 잘못하면 뭔가 화를 입는다, 그런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소리를 할 때에 우리는 그거를 조금 심한 말로 개소리다, 헛소리, 잡소리, 쌍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말과 이 고집, 이것이 합쳐지면요 똥고집이 됩니다. 말에 있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집이 세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틀렸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한대요. 누가 봐도 틀린 말인데 끝까지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안중근 의사가 외과 의사가요, 한 박자 늦으십니다.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학새가 날아다니는 새래요. 여러분, 의학새가 뭡니까? 풀입니다. 풀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의학새는 의학 그렇게 울어댄대요. 그렇게 자꾸 우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불만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불평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은 불평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상황이 나쁠 때 불평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좋아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불편 상담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심하게 불필요한 것까지 개선해달라고 항의하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소비자 불편 상담 센터가 아니라 소비자 불평 상담 센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뭔가에 대해서 만족도 모르고요, 우울해 있고요, 외로워하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과 만족,
이것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기억자로 시작합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예, 감사라고 생각했어요. 감사. 그러면 불평의 반대말은요, 뭘까요? 예, 감사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신학교에서 그 신입생들을 이제 받아서 한 3박 4일 정도 영성 수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이 이 학생들을 데리고서 산골짜기에 올라가 가지고는요, 말을 못 하겠대요. 예, 갑자기 웅성웅성거립니다. 말을 못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아는 척도 못 하게 하고 식사 때도 그냥 계속 밥만 떠먹고 이게 말을 못 하게 했대요. 그래서 참 많이 괴롭다고 합니다, 학생들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 숨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몰래 숨어서 얘기하다가 딱 걸린 사람들도 막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진행한 교수님이 이것을 진행하고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 하니까 이렇다 그래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사람은 말의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는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식욕입니다. 식욕, 먹는 거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수다욕입니다. 수다욕. 음식물로 비워져 있는 위를 채워야 하듯이 수다를 떨면서 영혼과 이 감정에 대한 이 굶주림을 뭔가 채워간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심하죠, 이런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일상의 언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무 꺼리낌도 없이 죽은 말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야, 이건 무조건 안 돼. 뭐 이건 틀렸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갑니다. 죽겠네. 그러면 죽음을 선포하면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 1위입니다. 죽겠네. 예, 진짜 죽지요. 죽음을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태생은 서울이지만은 경상도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상도는 하지 않고 전라도 스타일로 한다면, 어이고 환장 허겄네 뭐 이러더라고요. 환장한다. 여러분, 환장이라는 얘기는요 장이 뒤집힌다는 얘기입니다. 장이 뒤집히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이 사도 야고보는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행함에 있어서 그 실예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말과 언어, 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에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교사들입니다. 선생입니다. 이것은 뭐 많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당시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당시 최고의 학문은 뭐였냐면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 다른 말로 하면 웅변, 연설, 뭔가 말로 하는 것들, 이것이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막 얘기를 합니다. 뭔가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모여들면서 그 청중에 모여있는 그 숫자만큼 강연자에게 뭔가 재정적인 수입이 계속 확보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수사학을 막 배우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선생이 되려고 그랬고, 그래서 그 당시 그것도 막 유행했습니다. 유행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되려고 그러고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에 대해서 많이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사람은 언어를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인데요, 준비한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죄송합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서 보니까요, 자,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짐승 중에서 꽤 좀 등치가 큽니다. 그런데 말한테 재갈을 물리게 되면 길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쉽게 길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거 아십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예, 요 프로그램인데 이제 사람이 바뀌었지만은 전에 이 사람이 그 강형욱이라는 짐승 동물을 조련하는 사람인데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보면 꼼짝 못하고요 다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래도 짐승 동물은 잘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회사를 뭐 운영하고 직원들을 쓰다 보니까 사람을 길들이기가 진짜 어렵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은 길들이기 어렵다, 이 얘기는 사람의 말을 길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하고 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의 입술 사이즈는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삶 전체를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배가요, 오아시스호라는 배입니다. 오아시스호요. 이 배 안에는요 직원이 2,8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승객이 5,400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층 높이에 객실 수가 2,700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바다에 떠 있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저기서 뭔가를 뭐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넓은 그런 바다에 떠 있는 도시인데, 이 거대한 배조차도 어떻게 움직여지냐? 작은 키 하나에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작은 혀가 한 사람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017년 12월 16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1.7 면적이나 되는 굉장히 넓은 것들을 이제 다 태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12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확산됐다고 합니다. 그때 바람이 엄청 불어댔대요. 그래가지고 12일 동안 완전히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예로 본다면 우리의 혀는 시작은 처음에는 담뱃불이란 거예요. 마치 성냥개비 그 불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끝에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 우리의 입술이 처음에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눈덩이처럼 완전 쌓이게 되더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낳는 결과가 무엇이냐,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 말씀에 보니까 혀가 낳는 결과가 뭐냐면 온몸을 더럽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몸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교회를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우리 온몸 지체 아닙니까? 예, 그것을 더럽히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 보니까는 삶의 수레바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말들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혀로 인해서 불이 번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 확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말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비유로 3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혀는 이제 재갈, 키, 불, 요 3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 3가지 공통점 뭐냐?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는다. 한마디로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이고요, 작은 혀가 엄청난 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치아, 이빨 딱딱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혀는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보고 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빨 빠졌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혀가 빠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빨은 좀 나이가 들면 빠집니다. 근데 혓바닥은 빠지지 않아요. 결국 혀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힘이든 나쁜 힘이든 간에 분명히 말에는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혀가 왜 굉장히 무서운데요, 혀는 이중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혀는 첫 번째 입술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안에 있는 치아, 이빨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빨 안에 갇혀 있고요, 입술을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혀는 2개의 감옥을 뚫고 나와서 사람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해요.
화면 다 바꿔주십시오. 예, 입에서 막 칼이 나가고 불이 나갑니다. 도끼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칼은요 요리할 때 도구로 쓰라고 준 건데 사람 죽이는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저기 조그만 구름 표시되어 있어서 뭐라 써 있는 줄 아세요? 농담이라고. 농담인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람을 훅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형 동생하고 형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와서는 너 그동안 뭐 했냐 그러면서 나도 나름 노력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 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형의 가슴에 평생 가슴에 못을 박았대요. 평생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을 지배하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요 버스를 타고 다니셨다는데 뭔가 설교 뭐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 때문에 뭐 메모하시고 그랬다가 볼펜을 입에 잠깐 물었나 봐요. 아마 모나미 볼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창밖에 누가 보니까 목사님 담배 피더라, 담배 물었다. 이게 막 퍼지고 돼서 결국 그 교회 그만두게 되셨대요. 뭔가 오해가 쌓이게 되고요. 그런 눈초리로 보게 되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담배 피는 목사인데 내가 무슨 설교 들어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말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를 그만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의미가 이해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말은 자신의 입에서는 약 한 30초 정도 머물고 있겠지만 상대방의 가슴에는 30년 아니면 그 평생 그 이상을 그 말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계속 누구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너 혹시 그 얘기 들었어? 야, 이 얘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무슨 너한테만 얘기해 줘요? 다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 말을 확산합니다. 이런 맛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말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거는 틀렸어, 안 돼, 환장 허갔네, 죽겠네, 이런 말 쓰면은 벌금 1,000원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봤는데 나름 효과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것을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만약에 해본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는 거 양심에 맡겨서 만약에 해본다고 했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성도님들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51,000원 내시고, 어떤 분 227,000원, 어떤 성도 58만원, 300만원 성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면 교회가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돼, 이거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아이고 설건네, 이게 바뀌어야 되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가 아니고 아이고 작은 일 났네. 우리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뭔가 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아내가 이런 말 합니다.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휴, 당신은 매번 그 모양이야. 뭐 하는 일마다 늘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식을 불러 세웁니다. 아들, 잘 들어라. 내 평생의 실수는 네 아빠를 만난 거다. 그 속에서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빠를 존경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다 보면 뭔가 이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뭔가 설교를 했을 때 설교가 좀 이렇게 잘 풀리다 보면 뭔가 뿌듯합니다. 또 내려올 때 약간 개선장군가처럼 뭔가 좀 당당함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설교가 시원찮게 잘 안 풀려요. 뭐 이러면은 조금 이게 마음이 답답함도 있고요, 어쩔 땐 마음이 좀 쪼그라들기도 하고요, 기가 죽을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잘 안 풀렸는데 만약에 저희가 내려왔는데, 그때 만약에 뭐 아내 되는 그런 사모님들이 어이구 그걸 설교라고, 당신 목사 맞아? 어제 늦게까지 TV 볼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여러분, 이러면요 그대로 그냥 전쟁입니다. 컴 날아가고요, 휴지 날아가고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또 목사님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자진 신고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그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자진 거, 여보 나 오늘 좀 죽 썼어, 이렇게 말하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냐. 어떤 사모님은요, 나 원래 죽 좋아해, 죽이 더 맛있어. 여러분, 이 말이 엉터리 말인 줄 알면서도 그게 왜 힘이 될까요? 여러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어떤 엄마가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마음, 그때 주셨던 성경 구절,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말한 대로 해주랴, 이거예요. 네 입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꿨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이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여러분의 언어는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언어는 타락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머리로만 인지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한번 쳐다보시고, 없으면 뒤를 돌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화면 바꿔주시고요. 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자신과 옆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상도 버전이에요. 내 힘들다. 자,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들 힘내라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내 죽겠다, 내 힘들다 아니고 다들 힘내,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제가 한 25살 정도인가, 예, 지금 25살 아닙니다. 좀 41살입니다. 예, 25살 때 제가 그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뒤에서 이게 박았는데 제가 뿅 날아가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탁 섰어요. 제가, 예, 몸이 유연하고 이게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딱 섰습니다. 그런데 떼굴떼굴 굴다 보니까 옆에 좀 많이 까져가지고 했는데, 이제 집에 가서 엄마 나 교통사고 당했다고 그러니까 어제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옆에 좀 보여주지, 옆구리하고 막 보여줬더니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맞나? 혹시 계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다친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 없고, 네가 뭐 잘못했냐,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 진보가 괜찮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였으면 제 상태가 이 정도로 나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보가 괜찮아 그랬으면요, 여러분 더 나은 저를 보셨을 거예요. 아멘. 예, 그러셨습니다. 예. 예,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에베소서, 자, 4장 2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냐하면 말은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 안에 있을 때는요, 내가 말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그 말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파장 효과를 일으키고 후폭풍을 일으켜서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SNS에, 인터넷에 뭐 뭔가 글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글 잘못 올려가지고 매 사과하는 연예인들, 생각 없이 그냥 올리다가 말실수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말씀인데요,
141편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아, 내가 이때 이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보다는요, 그 말을 그때 내가 왜 했지? 이게 더 많습니다. 아우,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괜히 잘못 놀려서 후회할 바에는요, 어쩌면 침묵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세워줄 말이 없거든 생각이 안 나면요, 그냥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크리스천의,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언어의 훈련은 시작은 뭐냐? 침묵부터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1만 5천 개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말은 남을 비방하고 더러운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말로 죄 짓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침묵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 기도로서 한번 바꿔보십시오. 30분이라도 침묵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흙탕물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더러운 말이 정화되려면 일단 침묵하고서 성령의 생수가 계속해서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한번 마무리 질까 싶은데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 말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언어, 격려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요, 진실을 말해도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이 돼야 되고요, 밝고 유머가 있지만 천박하지 않아야 되고,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어야 되고, 감정적이지 않지만 따뜻하고 은은한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사람을 죽이는 말, 이것이 같이 섞여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한 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서 여러분의 입술 또한 구원받아서 날마다 성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죽이지 않고 우리도 자신도 죽이지 않고 우리의 언어가 구원받아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써 고집 부리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좋아져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타락의 언어가 아니라 구원의 언어, 살리는 언어, 죽이는 언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또한 부부가 서로 세워주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하고, 내 안에 성령의 생수,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